함께 찬송가 251장을 부르면서 부활절 둘째 주일 목장연합 예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이 생생한 부활절 둘째 주일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도 또 여러 성도들에게도 보이심과 같이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만나주시고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하라, 평화를 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행복의 길 박나라 전사님과 김보라 목녀님의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각 실별로 20명 이내로 모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번 주부터 1부, 2부 예배와 프리워십 모임을 갖습니다. 2층에도 한 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니 2부 예배, 1부 예배 조별로 나누어서 함께 드리기를 바라고, 목자님들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정해진 한 주씩 교대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니까 참여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뭐 식당도 안 가고 찻집도 안 가신다면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식당도 가고 찻집도 가신다면 코로나 뒤에 숨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것은 이제 좀 비겁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허락되어진 20명 조별로 나누어서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허락을 안 해서 못 모였는데 허락이 되니까 좀 9시 예배 나오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9시 예배 드리니까요, 예배 드리기를 힘써 보십시다. 수요 기도회 역시 공적인 모임 가능한 상태여서 이번 주부터 예배당의 수요 기도회 모입니다. 모임 참고하시고, 목장 모임에 대해서 4번에 있는데 예배당에서 모이는 경우 공식 모임으로 인정하고 식사하지 않는 모임을 허락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청 모임이 예배당에서 모이겠다 그래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는 따로 하시고요, 식당에서 조별로 했습니다. 세미나 안내 참고하시고, 주보에 실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마스크 그리를 하나 하고 있어요. 이게 마스크 그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것이죠. 네, 괜찮습니까? 이건 십자가입니다. 조주현 목녀님이 이걸 재료를 많이 사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나눠드리는데, 1부 예배 때 많이들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 혹시 전해줄 수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감사하고요. 저도 해보니까 가볍고 참 좋습니다. 길이도 적당하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박나라 전우사님과 김보라 목녀님의 행복의 길, 박나라 전우사님 인도했고 또 보라 목녀님이 참여자였는데 은혜 나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안녕하세요. 헤브론 목장 박나라 전도사입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로서의 첫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여자로서는 첫 6관은 이숙향 사모님과 후로 4관은 홍준영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경청자로서 소통하는 인도자의 아름다운 모범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인데, 그것이 변모산이라면 내려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많이 부족하지만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인도자로 서면서 제일 먼저 결정한 일은 하나님 앞에 참여자를 위해 최소 20분 이상 기도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경청, 쌍방대화, 행길, 교제 파악 등 갖추어야 할 인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극을 기도로 메꾸어 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여자의 이름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내게 또 사랑의 마음을 크게 하셨습니다. 또한 참여자와 함께하는 10주간을 참여자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베테랑 주부인 참여자 앞에서 정성 어린 한 끼의 식사나 다가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작은 것도 크게 받아주는 참여자의 수용성 덕분에 즐겁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인도자로 섬기며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은 건강한 자아는 한 번도 병든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픈 가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지는 실패와 좌절이 도리어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 주셨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아픈 구석이 있고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할 자아와 삶의 무게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어떻게 치유받고 해결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행복의 길이 그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과 수용, 쌍방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인도자와 따뜻한 목장의 가족이 되는 용납받는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수월한 참여자를 만나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지만, 매 과의 주제가 거듭될수록 드라마틱한 열매를 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아주 오랜 친구 같은 친구를 얻는 행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화끈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참여자를 찾으실 때 고난도 VIP를 찾으시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인도자보다 더 착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김보라 목녀님께 지지와 격려와 사랑을 보내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헤브론 목장 김보라입니다. 참여자와 인도자로 행복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의 길 1과 소통을 위한 대화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듣는 게 뭐가 어려울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에 수용합니다가 나오자 난 어렵겠다 하고 참여자로 첫 시간 고백하면서 행복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백만 했지 뭐든지 받아들일 순 없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런 가치관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고쳐줘야지 라며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하나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치심과 완벽주의과를 하면서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제가 치유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치유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를 수용, 그대로 받아들여준 누군가 덕분이었음을 인도자셨던 전도사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대로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 앞에 자녀 앞에 바로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나에게 구세주의 이름을 주시고 그대로 친구로 받아주신 예수님, AB형 성깔 그대로 받아준 부모님과 가족들, 섬기는 것 모르는데 헌신 그대로 받아주셔서 목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며 기다려주시는 목사님, 친정 엄마처럼 잘 돌보겠다고 섬기겠다고 다짐해놓고 내 마음 잡기 힘들어 목장 식구들 나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목장 식구들, 동역하고자 권면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나를 참아주고 받아주는 산돌 공동체, 내 맘에 안 들면 일주일씩 말 안 하고 끝내 미안하다는 소리 들어야만 풀어지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준 남편, 나의 무엇이든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성경 말씀 따라 살지 않지만 받아줌으로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수치심과 완벽주의로 기타 등등 힘들게 살아가던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인도자로 살면서 행복의 길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받아줌의 사랑을 베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잘 안 되지만 또 하고 또 하려 합니다. 저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훈련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인도자로 행복의 길을 하며 얻은 유익도 있습니다. 인도자는 답만 불러주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나 할 말이 있을 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간증을 듣고 이런 게 있어, 너도 이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하며 간접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자 간증으로 외모의 수치심에 대한 내면의 공허함을 고백하던 중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고 치유되었음을 확신하며 기쁨이 생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자로 2년 정도 무조건 계속해라.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들에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쓰레기는 밖으로 드러내야만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들도 드러내어야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길의 거의 모든 과의 극복법은 고백, 자기 표현, 인정, 건강한 대화 등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드러난 것들을 수용하여 사랑해주는 존재, 공동체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이시며 우리가 그 공동체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행기를 도구로 목장에서 산돌 공동체에서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받아들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VIP들에게도 이 행복의 길을 함께 걷자고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도 하시며 무한 감동도 주신 박나라 전도사님과 인도하는 저보다 더 많이 공감해주고 목련이 멋지세요를 날리며 격려해준 참여자 최인엽 자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의 간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의 길과 감사 나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전교인 행복의 길을 통해서 VIP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행복의 길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옛날에 우리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신령해진 경험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행복의 길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뭐 행복의 길을 꼭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길은 정말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복된 통로인 것 같습니다. 깨달아지는 것마다 투명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회개가 날마다 이어지는 우리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게 됩니다. 두 분의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앞뒤 자유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늘 복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셨죠? 이제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71장 부활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17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이 있는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어서 윤경근 목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 다 마친 후
지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근 각처에서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외면한 채 항상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며 우리는 무엇을 가지겠다,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건져 주옵소서.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악한 생각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로 애통해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근심을 살피시어 마음의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 종사자와 방역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시며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본이 되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산돌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념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 나눔과 행복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산돌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산돌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승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지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치유되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애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애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이 얻게 된 유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좋은 것이 있어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건 죽어 봐야 아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베니핏이, 유익이 나한테 주어지고 있나, 그 유익을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이 지속적으로 기쁘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유익들이 많이 있지만 목장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큰 유익을 꼽으라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 나중에 함께 불렀으면 해서 넣은 찬송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하는 찬송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후렴에 보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랬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선물로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서로 해코지를 많이 하는 죄인들인데다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현실적인 고통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때는 전화 받기가 많이 두려웠습니다. 전화 받으면 목사님 저 이제 다른 교회 갈래요. 이거부터 너무 무서운 전화예요. 너무 무섭고 막 그 순간부터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목사님 암에 걸렸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사고를 만났어요. 실직을 했어요. 누가 아파요. 어째요 저째요.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을 뿐만 아니라 제 개인사적으로도 여러분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고통들이 있지요. 그런 목회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갖게 된 몇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놀랄 일은 있어도 낙심할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놀랄 일은 있어도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래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모든 비극적인 일들, 놀랄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과정에 불과하다 하는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암병에 걸려 죽든 사고로 당해 죽든 그래봤자 죽는 거고, 죽어보면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실 낙심은 순간에 이 믿음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날 일은 있어도 용서 못할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대놓고 용서한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내가 용서받은, 그것도 천벌을 받을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하나님 내게 주셨고, 그 과정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죄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죄들을 용서받았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내가 용서 못할 일은 없다 한 것입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 이것은 제 사전에는 지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 억울한 일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 설명하거나
이렇게 이해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설명하는 거야 도리이겠지만은, 그러나 변명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안 갚겠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주님과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힘든 일은 있어도 감당치 못할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예 감당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갈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할 길도 내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겪을 때 놀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이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힘든 일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괴로운 일은 있어도 혼자 괴롭기도 한 것입니다.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괴로운 일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꽃놀이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어쩌다가 꽃놀이 패를 질 수도 있고 꽃놀이배에 탈 수도 있겠지만은 유람선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일시적인 그런 놀이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구조선에 타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조선인 방주에 타느냐 그냥 구명조끼 하나 붙들고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괴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과 확신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말할 수 없는 가족의 시련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저는 외톨이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서부터 그런 평화가 점점 나를 지배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역시 처음부터 그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 그 이전에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갖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듣고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부활절이 시작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도 단걸음에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도 확인했습니다.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훔쳐갔나?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 진짠가? 근데 순간에 동시에 찾아오는 감정들은 기뻐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아니라 이건 누가 안다고 믿을까? 나도 안 믿기는데. 부활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나? 오히려 이 말 하다가 엊그저께 그렇게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던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나도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수치석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고 죽는다면 이 수치와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래서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얘기는 빌라도 총독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에게 다 군병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날 저녁이었으니까 하루 종일 아마 적어도 예루살렘 시내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대. 그 무덤이 비어 있었대.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어쩌면 당국들은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갈릴리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지 알아봐라, 이런 정도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아는 저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냥 낙향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어떻게 내가 피신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어쨌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마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들 안에는 자기 자신의 목숨, 자기 인생에 대한 소중함,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간직할까 하는 데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절을 7주간 보내게 됩니다. 이 7주간 보내는 부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확신, 또는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대, 이걸 듣는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단다 아는 거하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가지고서 나도 부활한다, 더 이상 죽음은 나의 적이 아니다, 죽음은 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내가 거쳐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하고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을 전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부활 수없이 부활절마다 듣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그 부활 신앙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쟤들이 숨어있는 골방에 예수님이 잠겨있는 문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슨 판타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창조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스스럼 없이 제자들 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마는 그들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시면서 믿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기뻐할 수 없었던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틀림없이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야.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서서히 생각을 반추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고 보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것이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나 들어보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 죽으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분이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자의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구나. 이 모든 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분이시구나. 이런 반추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해 가시고 저들을 살려내려고 하시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이 평화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다시 한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집에 있으면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니까 평화가 평안하게 찾아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 말씀은 전쟁 속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견딜 수 없고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 속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난 속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 평화를 어떻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주어지는 것이지 환경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기도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평화를 선물로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일갈했습니다.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있는 담대함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부활신앙의 핵심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죽음이 더 이상 내게 위협이 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신앙이 마음에 자리 잡혔을 때에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은 주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나서 간직하지 못하면 이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문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행복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상처받기 쉬운 마음 붙들고 놓지 않고 내가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로 물들고 병든 나를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상처를 오랫동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 상처받기 쉬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붙들고 내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라 목련님이 간증해 준 것처럼 그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안 죽는 것입니다. 또 끄집어내고 또 살려내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너무 살기 힘든 것도 맞고 형편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딛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살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기에 힘든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신도 있고 힘들어하는 자기도 있습니다. 분노하는 자기도 있고 괴로움 속에 외로워하는 자기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로는 충만한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상처받으십니까? 두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신다면 나의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곳곳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기도 십자가 걸려 있는데 볼 때마다 여기에서 내가 죽었다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죽음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이어야 나의 부활도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지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여전히 상처받은 나와 힘든 나를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속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길, 내 인생이 사는 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로 사는 자다. 여러분, 감사 나눔이 또는 행복의 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쓰면은 비난할 사람 있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자랑한다고 하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의 평판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안 그럴 수 없겠지만은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 나눔도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 툭 던지지만 그건 진심도 아닐 수도 있고 실제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진심이어도 자기는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누가 한마디 툭 던진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가슴에 못이 박혔다는 둥, 못도 그냥 못이 아니라 대못이 박혔다는, 30년째 그 말 한마디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둥, 말한 그 사람은 잊어버렸는데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주님의 판단이, 주님의 나를 보시는 시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칭찬을 해도 그만, 비난을 해도 그만. 그래서 감사 나눔이나 이런 목장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서로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면서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목표인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샘솟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이 평화를 간직하고 죽음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 신부들에게 사명권을 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내는 이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만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없이, 여러분의 증언이 없이,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는 것이죠. 평강을, 그렇게 평화를 얻은 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권세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보일과 감사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화가 VIP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소리가 안 나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숨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숨결,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신앙으로 세상이 넘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것을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410장, 아까 소개해드린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찬송합시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한 번 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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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1분 동안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생활에 큰 유익들을 얻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가장 제게 있어서 좋은 선물은 평화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놀랄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는 여전하게 이 모든 일들을 잠재울 수 있으며 죽음조차도 우리의 친구가 되며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님의 평화의 선물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그 놀라운 증인된 삶을 주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상처받은 나를 붙들고 힘들어하는 나를 붙들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상처로 물들고 병든 소중한 자기를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니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평화가 있기를 주님 선포하시고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령 안에서 이 평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하며 한 1분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과 뜻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것들이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영상으로 보든지 현장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시간 가정으로 찾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이 환난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찾아오는 평화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 선물로 간직하여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주님께 하듯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면 어떤 일에도 소망이 생기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해 보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를 위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며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산돌교회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헌신 카드를 써주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에다가 여러분이 헌신한 내용과 결단의 내용과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